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능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포항택전교회라는 이름 아래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교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써서 영적 가족이라는 점을 우리가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무섭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늬만 가족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가족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고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혈육들조차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몸이 와 있다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와 있지만 실제로는 가족 밖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 문제가 오늘 핵심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과 연결돼서 보면 우리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왜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 흉흉한 소문을 들은 끝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 예수 큰일 나겠다 하는 인간적인 걱정 때문에 아들 예수를 붙들러 거의 체포하듯이 말리러 그렇게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육신의 가족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 밖에 있었다. 성경은 이 밖에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냉정하게 선을 그으시죠. 그 육신의 가족들에게 아이고 어머니, 동생들아 왔어 하고 맞으러 나가는 대신에 예수님은 나가지 않으시고 지금 앞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내 가족이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를 말리러 온 저 사람들이냐? 아니면 지금 내 말을 듣고 함께 행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냐? 누가 진짜 나의 가족이냐? 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가족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뜻일 겁니다. 육신의 가족은 피로 맺어지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말씀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할까? 그런 마음 자세와 마음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순종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 마당을 오래 밟았어도 그는 예수님을 걱정하며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같은 처지이라는 거예요. 식구는 될 수 있지만 밥을 같이 먹는 입을 같이 가진 식구는 될 수 있지만 가족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면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밥을 먹고 잠을 잤던 식구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온갖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 맛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몸소 그 떡과 물고기를 날랐던 장본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주님이 하셨던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고 자기의 계산,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앞세웠습니다. 왜 주님이 지금 왕이 되셔서 왜 주님이 혁명적인 놀라운 일들을 하시지 않지? 하고 주님이 혁명적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기가 그 계기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결국 가족이 되지 못하고 떠나간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정말 성질 급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성질 급하고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는 주님이 시키지 않은 일들을 막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잡으러 온 그 군병들의 종의 한 명의 귀를 칼로 내리쳐서 막 귀를 자르기도 하고요. 주님 앞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없어야 될 자리 모르고 막 덤벙 덤비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만 따라가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는 확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 안에 끝까지 붙어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우리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포항택전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하고 소문을 찾아온 육신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자고 모인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육신의 가족은 말씀이 부담스러워지면 언제든 이건 좀 너무 어려운데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말리려고 듭니다. 상처를 받으면 언제든지 떠나가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좀 다르면 이거는 아니야 하면서 언제든지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분들은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 하고 받아먹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삶을 던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 되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포항택전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사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문이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라면서 고백하고 순종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요 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것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지혜가 없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말씀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지 못했던 저희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초청의 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포항택전교회가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 포항택전교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물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욱더 끈끈한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거듭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하고 성도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은혜가 저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가면
이익이 있는지, 유익이 있는지, 어떤 자리를 차지하면 육신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지, 어느 자리에 어떤 직분을 맡으면 명예가 있는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한국교회 입맛대로 요리하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변명 삼아서 함께 모여서 거대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개 가운데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열심히 애쓰며 수고하고 씨를 뿌리는 우리 최강원 선교사님과 박성욱 선교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두 분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 모든 수고와 섬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